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버이 주일 그리고 어린이 주일 이렇게 부부의 날 여러 가지 많은 우리 가족에 대한 날들이 제정되어 있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버이날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또 노인들을 공경하는 날로 이렇게 제정되어서 우리가 함께 나라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을 맞이해서 모든 교회가 함께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천교회에 오래 계신 분도 계시고요, 연수가 짧은 분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가 사역했던 방향의 이런 쭉 발자취를 살펴보면요, 우리 교회가 참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교회였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르신들의 효를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노인대학이나 또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들을 섬기는 거나 지역사회에 나가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공연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이 되면 또 이렇게 제가 이거 달고 있으면 혹시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까봐, 저도 어버이는 맞습니다. 네. 청년이 왜 그걸 저 달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저도 결혼을 했고요. 여기서 비웃는 소리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 이제 저희가 만 70세가 되면 우리 네. 그렇게 웃겼나요? 죄송합니다. 시작부터 하찮은 얘기를 해서 제가 어버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저희가 청년들이 달아주는데 이런 얘기가 옵니다. 너무 요즘은 70대도 젊으셔가지고 누가 달아드려야 될 대상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꽃 달고 계신 분들 주위 한번 둘러보세요. 어디를 봐서 70대 80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50대 중반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꽃을 달고 계신 분들은 우리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어버이로서, 부모님으로서, 할머니로서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물론 꽃을 안 달고 계신 분들도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버이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버이날에 딸들이 좀 컸다고 편지와 선물을 저에게 줬어요. 이게 은근한 감동이 있는데 편지 내용은 감동이 좀 떨어집니다. 편지 잠깐 공유를 하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첫째 딸, 둘째 딸 똑같은 내용이 2개가 들어가요. 아빠 아프지 마세요. 몸 좀 잘 챙기세요. 이 2 단어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어릴 때 아빠라는 존재는 되게 힘세고 능력 있고 슈퍼맨 같은 존재였는데 우리 딸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제가 겪게 되었습니다. 제 꿈이 나중에 아이들이 컸을 때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아빠입니다 라는 얘기를 듣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건 이미 틀린 것 같고 꿈을 좀 수정을 했어요. 존경하는 건 힘들더라도 친구 같은 아빠는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첫째 딸은 좀 더 컸잖아요. 멘트가 좀 더 있습니다. 아빠, 제가 커서 돈 벌 때가 되면 좋은 약을 사드릴게요. 주여, 이미 아빠는 신구약을 먹고 있단다 이렇게. 그리고 추신이 있습니다. 추신. 이 작은 추신은 우리 가족은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가족이니 외식을 한번 하는 게 어때요? 이렇게. 편지가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은혜도 있고 감동도 있지만 어이도 없는 그런 어버이날 편지였습니다. 이 아이들도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고 효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유치원부터 배우고 학교 가서 어버이날은 너희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어버이날 엄마한테 뭘 하지? 아빠한테 뭘 하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자녀가 아닌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스스로 태어났다. 나는 나다. 이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세요. 모든 분들이 다 자녀죠. 어머님의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 계실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다 전화도 하시고 감사 말씀도 드리고 또 찾아뵙고 선물도 드리고 엄마 고마워, 아빠 고마워라는 인사를 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전화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효도해야 돼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 많은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잘해야 한다. 부모님에게는
효도해야 되고 예를 갖춰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어떤 종교나 철학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 외에도요, 찾아볼 수 있으면 얼마든지 많은 성경들을 인터넷에 온라인 성경에 들어가서 부모라고 이렇게 탁 치시잖아요. 부모님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을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나의 백성들은 이 10가지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6계명까지가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돌판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돌판을 주셨으니까 한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명령이 적혀 있을 거다. 그리고 나머지 한 돌판은 사람에 대한 명령이, 왜 이럴까요? 사람에 대한 명령이 적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한 돌판에 적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 돌판으로 두 돌판에 나눠져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무엇을 생각했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의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돌판이 어떻게 적혀 있었나는 건 성경에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좀 더 언약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면요, 우리 전세 계약서, 매매 계약서를 쓰신 적이 있을 겁니다. 계약서를 쓰면 1번 항목부터 5번 항목까지는 당신이 가지고 6번부터 10번은 내가 가지고 이렇게 나누지를 않습니다. 완전한 동일한 것들을 서로 다 적고 도장을 찍고 이건 당신이 가지고 이건 내가 가졌으니 당신과 나는 계약을 했습니다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언약의 두 돌판은 같은 십계명이 적혀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겁니다.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스스로 제안하셔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무로 1계명부터 5계명을 함께 묶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에 보면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인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그 사이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부모를 경외하라 라는 말씀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요, 부모 공경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명인 것처럼 성경이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인 것처럼 부모 공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왜 성경의 많은 장들을 할애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비의 말씀을 청종하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창세기 말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요? 주례사님? 아니면 우리가 혼인신고서를 써서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건가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시고 그 가정을,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나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복임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녀를 놓은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고 그런 가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규율을 주신 겁니다. 그 규율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언약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가정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고 그 가정의 권위를 위임받은 분이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허락하지 않으면 감히 그 권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임하셨고 그 권위를 감당하는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냐면 부모를 순종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누군가의 자녀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율법 안에 묶여있는 그런 법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넷에 있는 한 예화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치매가 와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아들이 아버지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래서 벤치에 아버지와 아들이 오랜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 묻습니다. 날아온 새를 보면서 아들아 저게 뭐냐? 라고 묻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참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잠시 시간이 지난 뒤에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라고 묻습니다. 아들이 조금 아까 대답을 해줬는데 또 물으시니까 귀찮습니다. 아버지 참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시 시간이 지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그런데 저 새는 뭐냐? 라고 묻습니다. 아들이 화가 났어요. 아버지 참새라고요 참새. 제가 얘기해줬잖아요.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듣겠어요. 에이! 라고 하면서 아들은 그 자리를 박차고 아버지를 떠나 집으로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는 이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의 일기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적혀있는 아버지의 나이는 34살, 그리고 아들의 나이는 5살입니다. 그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내 아들과 공원에 가서 놀았다. 조금 있으니까 우리가 노는 앞에 참새가 날아와서 앉아 놀고 있었다. 아들은 신기한 듯 나에게 물었다. 아빠, 저 새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가 나는 대답했다. 저 새 이름은 참새야 참새. 그러자 아들이 아 참새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뒤에 아들이 다시 나에게 물었다. 아빠 근데 저 새 이름이 뭐라고요? 아빠가 대답했다. 아 참새야. 아들은 그렇게 저게 뭔지 21번이나 내게 물었고 나는 21번 모두 답해 주었다. 저 새는 참새란다. 나는 매번 아들을 꼭 안아주었고 매번 같은 질문을 하는 그 아이가 사랑스러웠을 뿐 그 아이가 몇 번을 물었던지 나는 대답을 해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누군가가 나에게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것을 가장 닮은 사랑이 아마 우리 부모님의 사랑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를 맡은 우리 부모님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하고 우리가 물론 공경해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 부모님께서 베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래서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헌신적입니다. 더 해주고 싶지 자녀가 뭐 먹는 거 아까우신 분 여기 안 계시죠? 저놈의 새끼 저거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저거 쌀값 많이 나가게 우스갯소리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럴 부모님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 자녀 입에 밥 들어가고 논에 물 들어가면 내가 안 먹어도 배부르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에게 무엇이라도 내가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많은 것을 해주었지만 못한 것을 바라보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런 부모님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12살 된 딸을 가진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딸이 몹쓸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약도 어떤 의사도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죽은 자도 살리시더라.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근데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아버지의 직책이 회당의 장입니다. 회당장이라 청년 예수에게 가서 고개를 조아리고 부탁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볼 때 좀 이상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자존심도 상하는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는 직책도 중요하지 않고 자존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뛰어갔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4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42절입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죽어가고 있는 딸을 위해서 청년 예수에게 그 발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 아버지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회당장이 어떻게 하여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런 선입견과 편견과 시선들은 이 아버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중요한 건 뭐였어요? 딸이 살아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머니입니다. 이방 땅에 사는 이 어머니는 귀신 든 딸을 데리고 있는 어머니입니다.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효과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방 여인이지만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 머나먼 땅에서 오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옵니다. 얼마나 간구하며 얼마나 간절히 간청했을지는 아마 부모님이라면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엄마의 부탁을 예수님이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7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 그것 좀 해주면 안 돼? 아니야, 개한테 그걸 해줄 수는 없지.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멱살 잡고 죽자고 덤빌 겁니다. 네가 나를 감히 그렇게 무시하냐? 더러워서 내가 안 하고 말지. 내가 그런 하찮은 모멸감을 받으면서 너에게 다시는 부탁하지 않는다. 이게 정상적인 방법, 정상적인 사람이면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 사람의 여자이기 이전에 딸을 가진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옳습니다. 저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도 그 개들이 먹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어머니는 자기를 개의 존재까지 낮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더 낮은 곳으로도, 더 수치와 모멸감을 겪는 자리도 부모님이라면 딸을 고치기 위해서 내려갔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보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내 얼굴이 좀 부끄러운 것 아깝지 않습니다. 수치와 모멸당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지는 않지만 아버지께서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울산에서 주간 야간 교대 근무를 하셨는데 야간 근무가 되면 항상 들고 오시는 게 있습니다. 빵을 손에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아버지 퇴근하시면 빵 주세요! 라고 해서 빵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빵이 무슨 빵이냐면 야간을 하면 이제 2시쯤에 배가 고프니까 간식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니까 그걸 안 드시고 그대로 이제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을 매일 주시면서 제가 맛있게 먹으니까 그걸 흐뭇해 하셨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부모님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권위를 인정받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권위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권위가 사랑의 권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사람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능자께서 힘없는 사람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그보다 더한 것까지 하셨을 겁니다. 가장 높으신 곳에서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부모님들이 닮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한다 하셔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전도를 하시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시고 얼마나 많은 봉사와 수고를 하신다 해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예화를 드렸던 말씀처럼 자녀는 3번 물으면 화를 냅니다. 근데 우리 아빠는 어때요? 우리 아버지는 21번을 물어도 아마 210번 정도면 좀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사랑했을 겁니다. 그 자녀가 너무 이뻤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우리 자녀의 예화를 드렸어요. 우리 둘째가 마녀 할멈 백설공주 독사가 주는 그 그림책을 보고 나서 제가 독사가로 먹고 죽는 역할을 한 50번 정도 하니까 저를 살려주더라고요. 50번 죽었습니다. 아빠, 이거를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제가 50번 죽고 나서 비로소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그런 거죠. 자녀가 기뻐하고 원하면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우리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셨는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든 계신 분들이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부모님은 부모라는 이름만으로도 공경하기에, 공경받고 순종받기에, 사랑받기에 충분한 이름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제가 어버이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드리면요, 짧은 사역의 기간이지만 저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전도사 때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아냐 이런 설교를 하니까 상처를 받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어머니가 안 계시고 아버지는 본인한테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이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없으니까 전도사님, 그런데 저는 이 설교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저도 고등학교 때 제 친구 한 명이 부모님에게 사랑을 못 받은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저희 집에 하숙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하숙을 많이 하고, 근데 그 친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고 어머니도 이제 알코올 중독이시니까 떠나가셨고, 새어머니가 오셨는데 같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케어가 안 되는 거죠. 케어가 안 되고 뭘 특별히 자녀에게 해주는 게 없고, 그 친구,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도시락을 다 싸들고 왔거든요. 요즘은 급식이 나오지만 그 친구 도시락을 한때 누가 이렇게 놀린 적이 있어요. 너는 왜 이런 것만 싸우냐, 김치랑 김밖에 없잖아 했는데,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지금도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만나거든요. 좀 시간이 지나서 그때 되게 속상했다, 이거 다 내가 싸운 건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 마음에는 부모님에 대한 저주가 있는 거죠. 내가 복수할 거야 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친구가 그래도 좀 잘 되었어요. 방황하지 않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저는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옆에 내가 있어서 그렇다. 근데 이 친구가 또 고민에 빠진 거죠. 좋은 직장을 얻으니까 이제 부모님이 돈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분가를 하고 떨어지니까 자꾸 사고를 치시고 돈 내놓으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를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부모님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그런 아픔이 오히려 경험이 아니라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거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불편한 말씀,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부모님을 공경하되 어떤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고 어떤 부모는 공경하지 않아도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말씀 보았던 20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라고 말씀드린 이 히브리어 단어는 카바드라는 단어고요, 무겁다, 존경받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무겁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가볍지 않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보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는 십계명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제정하면서 확장돼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저기 말씀 보면 경외하라라고 말씀을 바꿨습니다. 실제 히브리어 단어도 카바드에서 야레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야레는 존경과 헌신을 뜻하지만 누구에게만 쓰냐면 주로 거의 하나님을 목적어로 사용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이 경외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너희의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의 위치와 동급으로 이 말씀을 놓아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마찬가지로 공경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때 쓰인 헬라어는 티마오라는 단어로 가치를 매기다, 값을 정하다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치를 누가 매기는 건가요? 이 값을 누가 정할 수 있나요? 내가 자녀로서 우리 부모는 10점짜리, 우리 엄마 아빠는 용돈 많이 안 주니까 5점짜리, 자녀가 부모를 향한 값을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값은 이미 매겨져 있는 값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이름으로 그 권위를 주셨고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져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성경은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부모,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 나를 더 많이 안아주는 부모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떤 부모이든지 그 부모님을 가치를 매기는 것은 자녀인 나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좀 더 확장해 보면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완벽한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완벽한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요, 완벽한 부모가 없습니다. 우리 노아라는 사람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노아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아 외에 의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죠. 그런 노아가 다시 이 땅의 방주에서 내려서 포도주를 마시고 무엇을 하죠? 취해서 홀딱 벗고 누워있는 장면을 자녀들에게 보입니다. 부족한 아버지였습니다. 믿음의 족장 야곱을 알고 계실 겁니다. 믿음의 족장들이 다 흠이 있지만 특별히 야곱은 무엇을 했냐면 편애를 심하게 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 요셉을 사랑했고 베냐민을 사랑했죠. 그 편애 때문에 나머지 열나들이 방황하고 시기하고 결국은 요셉을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그가 세상에서 무엇을 잘못했느냐 이것을 덮어두고더라도 그의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을 겁탈하죠. 다윗이 그 암논에게 크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치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 압살롬이 아버지의 자리까지 반역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완벽한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훌륭한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서신서에 등장하지만 그 부모도 부족함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모님이기에 자녀에게 그 가치를 맡겨두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이 한 가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그럴 리 없겠지만 나에게 범죄하게 하고 나를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까지 순종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 질문에 대해 아주 지혜롭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어디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을 대적하지 않는, 범죄의 자리까지 나가지 않는 그 자리에서 너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가 더 있죠. 순종하지만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지라도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부모님은 나이가 들면 약해지십니다. 나보다 힘이 약해지십니다. 나보다 지식이 약해지십니다. 살아온 지혜가 있지만 더 나이가 드시면 더 이상 그 지혜가 사용되지 않는 그런 구시대의 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쓸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지 않는 부모 중에 나를 학대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부모가 아마 이런 늙은 어머니의 모습과 같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어머니라 할지라도, 너에게 쓸모가 아니라 짐이 되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준 권위에 순종하고 그 가볍게 여기지 말지니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다 순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예를 들어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부모님을 무릅쓰고 내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교회도 못 나가게 하는 저게 부모냐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너희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놓치지 마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사랑을 받으셨고 그런 사랑에 충만한 상태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혹시라도 부모님에게 그런 상처를 받은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렵지만 한 걸음 더 우리 부모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공경하는 자들에게 잘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친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그 친구, 아까 얘기했던 학대받은 친구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놓고 잘 지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누구와도 잘 지내냐면 부모님하고도 잘 지냅니다. 저는 그게 되게 좀 신기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아왔고 얼마나 아파하는 걸 보아왔고 저한테도 고민 상담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차라리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신앙생활을 했지만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부모님을 찾아가서 용돈도 드리고 지금 몸이 아프시니까 케어도 하고 또 명절 때마다 인사드리고 이렇게 가족끼리 모임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중요한 건 이 친구가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근데 그걸 하고 있어요. 나도 연을 끊으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해봤는데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 믿고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니까 엄마나 아빠가 마음을 열더라는 겁니다. 더 나를 의지하고 다가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은 더 편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일평생 나를 낳아주시고 어쨌든 길러주신 부모님을 평생 미워한다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아픔이 없을 겁니다. 그 미움의 화살이 어디로 올까요? 결국은 미워하는 나 자신에게 다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 같아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그것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길이다. 우리 부모님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런 사랑밖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당신의 부모님에게 그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사랑이 그 정도인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훨씬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아버지라는 놀라운 사랑을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 큰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모님을 더 큰 사랑으로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했다면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고음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권위는 하나님을 위임하는 엄청나게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동시에 엄청나게 무거운 책임을 동반하고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양육할 때,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그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겨주신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부모의 욕심으로, 엄마의 욕심으로, 아빠의 욕심으로 너는 이렇게 돼야 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아이를 위해서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아이를 키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부모님은 자녀를 그렇게 키우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분들은 부모님을 향해서, 그것이 어떤 부모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는 부모가 아니라, 나를 학대하는 어떤 수식어가 있는 부모가 아니라 부모로서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받은 내가 우리 부모님께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1부 때는 감정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잘 못했고요. 2부 때도 이게 마지막에 좀 이렇게 감정이 많이 올라왔는데 3부 때는 제가 좀 냉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암으로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부모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 마음에 비수같이,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닐 텐데 꽂혀있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이제 많이 쇠약해지셨어요. 이게 사람이 투병 생활을 오래 하면 마음도 몸도 약해집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나는 추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는 진짜 그렇죠.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고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무슨 추억이 있겠어요. 이 일 저 일 하면서 고생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한번 타본 적이 없고 제주도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그게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난 추억이 없다, 이 얘기를 그냥 흘러가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비수가 되어서 꽂히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것은 다 했는데, 가고 싶은 것도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필요하면 얘기해 주시면 다 해주셨는데, 그 흔한 영화관 한번 어머니를 모셔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태어나면 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이상하게 어머니 말씀만 드리면 이렇게 눈물이 나요. 감정이 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머님 물론 천국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뜨겁게 잘 믿으셨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셨는데, 이제 자녀된 입장으로서 좀 아쉬움이 저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시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그 부모님도 좋은 거 먹으면 좋으시고 좋은 거 보면 좋으십니다. 좋은 데 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고 치아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치우지 말고 같이 가셔서 영화도 보시고 좋은 데 여행도 가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남편이랑 갈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지만 부모님이랑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그런 사랑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시고, 나중에 마지막이 되었을 때 딸들과 아들들과 그 추억을 나누면서 나는 참 좋았다, 예수님도 잘 믿었고 너희들이 내 자녀라서 좋았다,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